중요한 거는 믿음이 흔들려요. 때때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견고케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데 못 느껴. 똑같아요. 왜? 세상 염려, 근심, 바빠서. 사실은요, 예수님을 얼마든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쁜 거야.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이 너무 높아. 웬만하면 다 박사님이야.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많은 지식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좁아.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지 돼요. 여기 보시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 후에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위에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냥 다니까 다닌 거고 누가 가자 그러니까 온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주님을 만나야지 돼. 교회에만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부흥회할 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님을 늘 만나야지 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면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과거라 그래서 뭐 큰 죄를 저질러가 아니라 옛날에 안일하게 살던 생활, 주님 없이 살던 생활, 내 취미대로, 내 지혜대로, 내 이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이 뭐 전쟁이고 뭐 어디서 쫓겨나고 그게 고난이 아니라 그냥 산다는 자체가 우리는 힘들어요. 그게 고난인데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게 옳은 방법인지 헷갈려서 잘 몰라요. 제가 헷갈리다는 소리를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해가 깔리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언제냐? 저녁에 석양이 뭡니까? 저녁 석자잖아요. 석양에 그 해가 넘어갈 때 이렇게 바다를 보면요, 바다가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이상하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어때요? 회색으로 귀신출이 하잖아요, 저녁 때. 그래서 저는 가끔 저녁 때 그 한국에서요, 이렇게 시골을 한번 그 전에 간 기억이,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요. 뭐예요? 밥하는 거잖아요. 저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그리움이 밀려와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가끔 야영도 가고 놀러 가잖아요. 이렇게 초가집이 있는데 연기가 이렇게 나고 해는 이렇게 쳐가면 참 그리움이 밀려나겠어. 내가 누가 보고 싶은가? 보고 싶은 건 없어요. 부모님 옆에 있고 없어. 형제들도 옆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뭔가 석양이 내려가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뭔가가, 제가 이민 와서 몇 년을 그랬어요. 한국을 가고 싶은 거야. 몇 년 동안요. 한국에 친한 친구들도 여기 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는 캐나다에 살고 여기 또 친구 있고, 진짜 친한 친구 형제들도 다 와 있고, 거기는 이제 나이 든 형제 둘만 사는데 지금 80이 다 넘으셔. 한국을 왜 가고 싶은 거야? 가만히 따지면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향을 향해 우리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모를 때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뭐 자식이 많아서 다복한 사람, 뭐 집이 좋고 물질적으로 보이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고독을 느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 아까도 제가 찬양하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 옛날에 제가 그 노래 참 좋아했어요. 주님이 나를 오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 주신다고 오래요. 천국에 집을 마련해놓고 실제 집을 마련합니다. 주님이 가셔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건 내 고향, 내 본향이에요. 진짜 내가 온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영육간이라 그럽니다. 영과 육과 혼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목격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눈으로 봤지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믿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새신자들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새신자반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주님에 대해서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음을 견고하게 나아가려면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도 무엇을 해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당장 급한 게 있었어요. 생계 문제. 3년 동안은 다 내 돈 주고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이 떠나가니까 뭘 먹고 살아? 그전에는 주님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이런저렇게. 생계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고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수술을 하고 누웠는데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다 때려치고 남편만 간호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요, 사실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가 배더라고요. 집사님 내에도 물론이지만 또 서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또 눈치가 배고, 금요일날은 이충희 씨 이렇게 오니까 눈치가 배고.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눈치가 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마음이 참 약해요. 사람 눈치를 참 봅니다. 내색은 안 해도. 우리의 시련 중에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민 온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우리 언니네 내외랑 같이 이민을 왔는데, 우리 언니네 내외가 심심하면 없어져. 우리 갔다 왔어. 저기 헌대동 비치 바닷가. 거기는 왜? 그냥 그러기를 몇 번을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을 먹고 살아? 언니네는 돈을 좀 가져왔어요. 형부가 중동 갔다 와서 잠실에서 큰 아파트 그거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도 그거 뭐 금방 다 쓰죠.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아직 어린데. 그래가지고 상념에도 잠기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심심하면 두 내외가 비치가에 가서 걷는 거야. 어떻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고 바다를 거닐었지만 여러 번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다 바닷가에 갔다 왔대. 지금은 오히려 안 가죠. 이렇게 생계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장 들고 있는 돈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쓰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샘물이 왜 좋으냐?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와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다 놓은 물 있잖아요. 다 먹으면 또 사와야 돼.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생계의 문제든 직업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우리는 한계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대통령 하는 거 아니고 영원히 사장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영원히 직장에서 상사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나갔더니 뭘 먹고 사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은퇴들 하시니까. 이제 나이들이 지금 1세, 여기 우리 미국 1세 목사님들이 거의 지금 은퇴에 나갔어요. 그거 목사, 큰 교회는 좀 원로 목사 그 사례비가 나와요. 한동안 원로 목사님 페이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뭘 먹고 사냐. 뭐 정부의 웰페어를 신청해도 좀 그렇고 뭐 신청을 하겠지만 근데 왜? 고령화 시대라 90살까지들은 다들 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은 갔지만 우리 이제 뭘 먹고 살아?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본문의 3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3절 보시면 아주 절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요. 어느 날 읽었을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원래 어부였거든.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버렸으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는 와이프도 있고 장모도 있던 사람이에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제가 먼저 목회할 때도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뭐 배운 게 그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운 도둑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옛 생활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라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가.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왜? 이들은 거의 다 어부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 그럼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물고기 잡아다 팔아야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쌀을 사고 생계를 유지해야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생활을 돌아가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영향을 줍니다. 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고 어부 생활로 바로 돌아가면 이제 배도 필요하고 그물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뭐 가족도 도와줘야 되고 친구도 도와줘야 되고 또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네 물고기 잡는 영역을 또 침범하고 안 그렇습니까?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기 잡아서 갑니다. 고기 잡아서 가니까 또 우리 해양 경찰들은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중국 배들이 어떻게 해요? 막 막대기 작대를 두고 쫓아온다고 막 후들려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세월이 흐른 지금이나 그때나 이들도 자기네 중국 가까이에 있는 그 바다보다 한국에 있는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많이 잡히고 거기 물이 좋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 잡아다 보면 아마 예를 들어서 꽁치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뭐 1불 한다 그러면 한 2불 받겠죠. 한국 가서 잡아온 거니까. 이렇게 생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어부였기 때문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 경험은 그거밖에 없어. 자기가 재주는 그거밖에 없어. 할 재주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래요,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요. 중간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돈 다 날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민 올 때 돈 많이 가져온 사람이요, 얼마 못 가서 다 써버려요. 그런데 맨손으로 온 사람들이요, 지금 성공한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이랑 많아요. 맨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상으로 왔어요. 옛날에 비행기표도 외상으로 줬어요. 외상으로 왔어요. 와서 갖고 그랬어요, 페이먼트로.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 할 수 없이 온 사람들, 살 길이
이민밖에 없으니까. 물론 친척이 부르고 형제가 불러서도 왔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막 나가니까 돈이 그냥 막 들어와.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페인트만 해도 뭐 괜찮았어요. 지금은 워낙에 경쟁심이 심하고 그런데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 녹아지는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팔이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일하는 대로 돈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병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죠. 맨손으로 와서 열심히 노동하는 건 좋은 일이죠. 사람이 노동은 원래 신성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몸이 부서져라고 하면 나중에 돈 벌어놓고 병 들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하라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이 없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은 믿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생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너희들 옛생활로 돌아갔지? 물고기 잡으러 갔지? 그래 얼마나 잡았어? 얼마나 잡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 못 잡았어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내가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내가 한가닥 하던 사람이야. 내가 한국에서 뭐 한국 얘기 들먹이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은 좀 덜 하더라고요. 뭐 금송아지라도 놓고 왔는지. 그런 사람 많았는데요. 그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그때의 부귀영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다시 글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도요 이 고기 잡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거기는 이 공간복음은 같은 내용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는데 뭐 무슨 오른편에 던지다가 고기가 들어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해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진 소리는 없습니다. 여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많이 잡았는데도 찢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황충이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좀이 안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봐야 돼요. 물고기가 153마리 153이에요 153. 옛날에 한국에서요 모나미 볼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거기 보면 153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장이 예수를 믿는 분인가 봐요. 153. 그래가지고 우리 집 남편이 153 비즈니스를 세웠어요. 근데 뭐 그러다 지금 이제 딴 것도 했지만 153이요 축복의 숫자예요. 무슨 숫자? 축복의 숫자면서 물질의 축복의 숫자예요. 영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 그 153이란 거는 의도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 상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부업도 낙후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나가서 뭐 영차 여러 사람이 그물을 잡아다녀서 고기를 잡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다 잡은 거를 배에서 그 어부들이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그거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무엇인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처음 은혜를 되새겨야지 돼요. 결론은 뭐냐?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돼요. 사람이요,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 사랑이 변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돼요. 우리가 배신하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잖아요. 배신자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적을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도 아니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몸의 과거의 흔적도 없애시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참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몸이 과거에 매여서 풀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는데요. 장로님들도 담배 못 끊는 분 계세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죄악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할 때가 불 때는 거야. 죄송 무서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거를 말씀에 의지하면은 그것도 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내가 왜소한 걸 느낍니다. 내가 부족한 걸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괴로워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왜소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지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나 참 불쌍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되게요, 눈먼 바디메오가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 장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으로서 자기 눈뜨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방해를 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언제적 잘 믿었다고, 언제적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언제적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내가 언제적 그렇게 찬송을 했어, 언제적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거 개의치 말아야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더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주님을 만나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가까이 가면은 축복이 넘칩니다.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영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마귀는 방해합니다. 저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나. 저 사람 가까이 갔다 하면 목사 된다고 그럴 거야. 저 사람 가까이 간다면 전도사 한다고 그럴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꾸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주님 가까이 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은 힘듦이 온다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때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해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힘이 들어요.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삐죽거립니다. 아하 아하 하고 놀립니다. 그게 다윗 시편에 나옵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잘못되는 길을 바라면서 아하하하 머리를 흔들고 흉을 봅니다. 지금 사람들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도 흉을 봅니다. 제가 교회 새벽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무슨 철야에 가고 구미에 가고 세미나 가고 기도원 가고 우리 형제들이 너 미쳤니? 미쳤어요. 저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제정신이라는 거는요, 혼의 생활이에요. 혼. 영, 육, 혼 중에서 혼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혼은 어떤 거냐? 이성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씀을 찾고 내 이성 잣대에 갖다 댑니다. 이성적으로는 내 지식을 갖다 댑니다. 이성적으로는 내 경험을 갖다 댑니다. 이성적으로는 자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게 이성의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한테 미칠 때 이미 이성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성을 자꾸 내세우니까, 내가 받은 교육을 내세우니까 다 무식해 보여. 그런데 아니지.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은혜가 넘쳐요. 누가 뭐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로, 우리는 사랑의 줄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사람이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맺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늘 불러야지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좋은 자리 드려야지 돼요. 내 이성과 내 시가, 내 경험을 내 가운데 자리에 놓고 주님을 모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 곁자리 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 보좌에 앉히셔야지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부를 때요, 순종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어요. 교회를 하고 싶어요. 주예를 하고 싶어요. 그전에는요, 제가 평신도 때 신앙생활, 기도원을 쫓아가고 어디 가서 안수를 받는다. 아, 왜 그래? 그냥 주일날 다니고 자기가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교회 정기적인 시간에 잘 참여하면 되지, 뭘 또 기도원을 유난히 쫓아가고. 그런데 은혜가 넘치니까요, 가고 싶어요. 기도원 쫓아가서 나도 밤새도록 좀 기도해보고 싶다. 어떻게 되나? 저는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귓가에 음성이 들리나? 쫓아가서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말씀 가운데 역사했다고 그러고, 진짜 그러나?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란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맞나? 맞나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만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거를 자꾸 증거하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마켓 앞에서 전다는 목사님 같아요. 그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해. 이렇게 뒤집지고 있다가 주모인지 뭔지 뒤에 있다가 사람 지나면 교회 다니세요? 그래. 다닌다 그러면 네, 잘 믿으세요. 그러고 또 교회 다니세요? 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거는 소극적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기뻐, 즐거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맡기니까 내 짐이 가벼워졌어. 할렐루야. 가벼워졌어.
그거를 내 입으로 고백해야지 돼. 그거는 내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믿음을 다지는 장면이에요. 견고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심어놓고 발로 밟잖아요. 특히 한국에 5월 달에 그 보리 아시죠? 보리. 쌀보리, 벼하고 보리. 보리는 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5월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밤에 겨울에 나가서 이렇게 밟아줘요. 싹이 얼어 죽지 않게 밟아줍니다.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막 밟아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5월 달에 보리를 거둡니다. 거두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 거둘 때에 보리로 뭘 만들어요? 보리 맥자예요. 사람들 맥주 마시잖아요. 그거 보리로 만든 거잖아요. 보리 맥자인데 그때를 보리를 추수할 때를 뭐라 그러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 보리를 거둬들인다. 그 추수할 때 추자입니다. 보리를 거둬들이는 절기. 그런데 이 보리를 거둬들이는 절기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려요. 그 계절의 감각이. 첫 열매가 보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그래서 맥추절이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둬들이는 게 5월 달에 보리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처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11월에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린 게 11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에 보리를 거둔 것을 먼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거둔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도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봉사를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예배만 딱 보고 사라지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큰 게 뭐 거의 다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그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다 성가 연수 끝나고도 안 가요. 성가대를 했는데. 근데 나는 얘기하느라고 저쪽에 있거든요. 그 식당에 그거를 다 닦아요. 걸레를 자기가 빨아도 남자분이 다 닦고 다 정리하고 정리가 됐어도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요. 아, 저 사람 됐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자꾸 신앙을 하라 그럽니다. 목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도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초시일간이죠. 계속 기도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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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봐라.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뿐만 아니에요. 머리가 샤프해요. 아주 말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요. 찬송을 너무나 잘합니다. 아주 모든 것이 합격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그런 생애가 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바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 가지고 요리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출세를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도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부모한테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 부모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나가서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Father's Day라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봉사 속에는요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희생 없이 봉사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 나 배고파, 나 다리 아파, 나 손 아파 해도 희생에는
사명감이 따라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지 돼.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록해, 행위록에 기억해 놓으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책상 하나를 닦았다. 하나님 아세요. 에이가 지금 못 보자. 그리고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청해서 화장실 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교회가 아주 뭐 대형 교회들은 청소부가 있겠죠. 그런데 조그만 교회들은 각자 가서 해야지 돼요. 안 하면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해야지 돼요. 그런데 굳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안 해도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왜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남이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봉사입니다. 남이 하는 게 하기 싫어하고 남이 짜증나는 일을 내가 솔솔해서 하는 것이 희생이요 봉사입니다. 왜?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냐, 여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그래 묻는 자가 없었어요. 왜? 이미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논쟁과 토론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특히 많이 일어나는 데가 논쟁과 토론이에요. 왜 주의 종들하고 평신도들하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장로님들도 평신도들도 왜 싸움이 일어나요? 논쟁하자 이거야. 토론하자 이거야. 목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또 목사님도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좋게 말씀으로만 강단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이 교제를 나눈다는 거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물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모든 논쟁을 버려야지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논쟁하는 걸 보면은요, 초신자들이 도망갑니다. 나 저렇게 싸우는 교회 싫어. 나는 저렇게 싸우는 사람 싫어. 가정도 싸우다 보면 깨지잖아요. 논쟁하면 안 되는 거야. 논쟁이 일어날 때는 피하는 거야. 논쟁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그런 거 따집니까? 이렇게 보다가 끝나면 끝났나 보다. 교회는요, 무조건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